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푸누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6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가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원인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인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에게서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분열하게 된 원인의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남쪽 여러분 여로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자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만이 여전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이 제사의 문제로 인하여 변할까 염려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의 염려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다윗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즉 가서 여러분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서 변함이 없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긴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윗의 집을 출입하다 보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의 한심을 사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 상상하는 르호보암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여러분 조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29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러분, 두 금송아지, 즉 신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합시다.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저 분열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러분 불신을 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게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왕을 세울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했어야지요. 백성들이 다윗의 여러분 집으로 향하여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어떤 말이 여러분 많이 들려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전에만 신이 있다고 여겼던 백성들에게 신을 만들어 제공해 줌으로써 일단 성전에까지 가지 않아도 신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다윗 성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빛이 납니다.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성전을 대체할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들 중에서 세우고, 절기를 지내는 날짜도 유다와 비슷하게 여러분 임의로 정하여 세우고 신이라고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자 여러분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분명 여로보암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짓입니다.
여러분 절기의 날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시킨 대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 아닐까요?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로보암이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이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를 쉽게 따라가는 것은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요동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그 지난달의 시간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관계성에서 이스라엘이 신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함께 신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집안이 신으로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모가 믿으니 나도 자연히 신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내 자식들만 봐도, 아니 목회자인 여러분 자식들만 봐도 예원이 주원이 수화 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로 믿음으로 주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애가 누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걔네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여러분 유별나게 그냥 하나님 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부모의 털 안에서 여러분 그 부모의 신앙을 그냥 머릿속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느 순간 독립하고 여러분 자립하면 여러분 자유의지에 의해서, 아니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아까운 데서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된 자유의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가 아님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행동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죠. 어쨌든 여로보암이 행한 것이나 여로보암이 행한 이 일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인간에게서 여러분 나타나는 패단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짐을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에는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의 뜻을 묻고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지, 너를 인정하고 너의 조건을 나에게 여러분 거래하자고 말씀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미련한 나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뜻은 하나님 뜻 앞에서는 사라져야 할 여러분 타락된 악한 생각이고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함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자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직 내가 목표하고 내가 행하고 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내 목적, 내 삶의 목적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 되어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인 저도 종교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습관처럼 되어지면 여러분, 저도 종교화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종교화를 막는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여러분 뜻을 여러분 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신을 하나 깨어차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종교화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했었다면, 그들의 생명을 생각했었다면,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기를 원했었다면, 그들이 비록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여러분 허락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더라면 저 바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자신도 생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명의 문제 또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뭔 짓을 하든 여러분 옆에만 있으면 되고, 할렐루야, 자리만 채우면 되고, 자기를 배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한테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바른 말 하면 다 싫어합니다. 좋은 말 하면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위로의 말, 여러분 칭찬의 말, 아우 잘한다, 못해도 잘하고 잘해도 잘하고, 여러분 또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말하고, 그럼 다 좋아합니다. 바른 소리 하면 여러분 다 삐끼지고,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고, 뒤에서 여러분 수군대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인지.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을 간지 천국을 가는지 여러분 맡겼다면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성경의 말씀을 할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사람을 길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의, 여러분 깨어있는 주의 종의 사명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생존을 위해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이 길 안 가죠. 저는 안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한테도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먹고 살려면 이 길 안 갑니다. 그래서 신학 처음 올 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저 굶어 죽어도 세상 나가 다시 돈 안 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500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안 놀라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1000만 원씩 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쫄딱 망한 회사의 사무실에 오피스텔에서 여러분 2달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만 오면은 여러분 탄탄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생이란 고생은 오만 고생은 다 시키더라고요. 자존심도 여러분 다 사람 인간 무시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세월을 여러분 우리 이진희 사모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4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굶어라 그러시면 금식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면 감사함으로 먹겠고. 그리고 여러분 신학을 와서 24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저는 세상 나가 돈 벌어란 말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지만 한 번도 그래 맞아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부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과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목사라면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신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생명의 문제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를 위해 신을 하나 깨어찬 사람들에 모여서 종교놀이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화문 집회 갔더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 뒤에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 팀들이 마이크를 깨워찼어요.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냥 여러분 좀 덜 뜨거워도 좀 부족해도 그날만은 여러분 그냥 참아주고 밀어줬으면 참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마이크를 딱 잡고 막 사회자가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여서 예배 팀들이 너무나 미직지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강화문 집회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아마 단련이 돼서 선동을 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너무 약해.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두 가지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좀 참아줬으면 그날만은.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도 좀 뜨거웠으면. 할렐루야. 강화문 집회 사람들처럼 좀 뜨거웠으면. 그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을 보고 그게 모인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상응의 원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죄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인간 편에서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상응의 원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비판하고 욕하고 있어. 다 여러분 손영보 목사님까지도 여러분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신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교인들의 관심과 마음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유사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종교와 비슷한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재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 결과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3장 찾으셨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누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 여러분, 사도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높이 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부자야, 나 얼마 갖고 있어, 많이들 그럽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땅 사고 땅 팔 때 여러분 그 땅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만 아는 사실인가 봐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큰 교회도 자신의 위치도 자신의 업적도 결코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자랑하며 높아지기 일순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에서 여러분 서서 인간이 선호하는 말을 전거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명수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전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아니면 여러분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죠. 저도 인간인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교회의 사단의 역사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겉으로는 되게 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속은 참 여립니다. 상처받으면 오래 가고요. 그거 풀려면 한참이 가고요. 제일 힘든 부분이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인간에게 잘못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신으로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여러분 속상할 때 속상한 말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길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설사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딜 가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전하러 간 목사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단위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비유만 맞추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다면 여러분은 다 눈뜬 장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집단 배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 이것도 죄가 되어짐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신 것이 그냥 만나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좀 삐끼면 에이씨 교회 떠나버리지, 교회 안 나버리지.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13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너무나 쉽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멘붕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탈감이 들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만 하나님 그래도 힘들고 지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 자식들이 네 마음 헤아리는 거 봤냐? 예원이 주원이 수아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헤아리는 걸 봤냐 너?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못 헤아리듯이 똑같은 이치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도 같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된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 져셔서 산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